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1절만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짐승 모독하는 사람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8절 끝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로 보고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먼저 이 둘째 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화 중에 있는 내용이고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또 그러니까 둘째 화인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팔장이 이제 시작을 쭉 해왔고 요 뒷부분이 둘째 화가 됩니다. 후 3년 반 전체가 둘째 화가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남으로 시작하지만은 둘째 화 시작할 때도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그걸 보고 할 텐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에스겔 28장 이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7머리 10뿔이 있는 짐승인데 2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바다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왕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왕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 애굽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메데바사 왕이 그렇게 합니다. 헬라 왕이 그렇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있을 나라가 또 거짓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머리라 다 이런 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누가 제일 적합하냐? 자, 이 나라에 앞으로 이 나라에 왕이 될 자가 누가 제일 적합하냐? 많은 기독 선배들이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교황을 얘기합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또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 그럼 이 교황은 이미 존재하는데 적그리스도 있냐? 자, 적그리스도 있냐?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18절을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적그리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황이 가장 적합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근데 언제 되느냐? 애굽 왕 압수로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요 왕도 내가 하나님이다, 요 왕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상시에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냐? 왜 적그리스도이냐? 평상시에도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종교 재판을 주도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말하기를 교황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교황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교황 니골라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 그러므로 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교황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라테란 공회에서는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주의하시어 성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하께서는 목자이시고 의사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농부이시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계신 다른 하나님이시니이다. 공회가 교황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집에게 와야 한다. 하나님께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황이 하는 말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교황은 자기에게 영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듣고 그럼 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이 총리가 뭐 얘기하도 그건 일본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교황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하고 뭐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교황이 전체를 지배하고 하게 됩니다. 지배하기 때문에 안 들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교황이 하는 말하고 지금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거는 교황 얘기지 우리는 뭐 안 들으면 그만이지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나 이때에는 교황의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교황이 다 지배하니까. 교황이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절에, 13장,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말은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는 나폴레옹의 부하 베르메레 장군에게 사로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군인들이 교황 비오 6세가 80세의 고령인데 끌고 다닐 정도로 참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옥살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황은 앞으로 어떤 기능도 행할 수 없다 하고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 것 같은데 1929년 2월 11일 날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와 새로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협약은 라테란 조약으로서 바티칸시를 교황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황이 다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다시 이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를 얻어서 그 이후부터 더 많은 사람이 교황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교황하고 아무도 상대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권세를 갖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짐승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42달이 후 3년 반입니다. 42달. 자, 그래서 이 교황이 즉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즉 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는 스스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서 합니다. 왜냐? 이동안에 계속 전쟁,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나타나서 하는데 3년 반을 지내면서 어려움이 많이 겪고 해결이 안 된다.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지휘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 여기에서 세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42달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42달이 했어요. 똑같은 후 3년 반인데 성도에게는 1260일 동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즉 그리스도에게는 42달 해서 똑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성도들도 순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순교하고 두 정인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록하다 요 단어를 현재 완료태로 썼습니다.
현재 완료 태로 썼습니다. 현재 완료 태로 썼다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틀림없이 기록했다. 기록했다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태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현재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기록했는 그 이름이 현재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하다. 왜 그때는 기록했는데 지금 그 기록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워졌다. 지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름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워지는 겁니다. 배도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록되지 못한 현재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기록된 이름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사건은 이렇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도록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로 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땅에서 올라오느냐? 땅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자다. 거짓 선지자니까 목사님일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교황이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왕에게 충성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 왕 앞에 충성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많은 어린 양 같이 이렇게 이 모양은 그렇게 하더라도 말하는 거 보면은 용처럼 말하다. 이 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분별해야 됩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사는 자, 유혹을 하는데 누구에게 유혹하느냐? 땅에 사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땅에 사는 자라는 이 단어가 그럼 우리가 다 땅 밟고 살고 있다. 땅 밟고 살고 있다고 땅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에 산다는 단어가 카토이 쿄 이 단어입니다. 카토이 쿄 요 뭐냐면 카타의 쿄인데 사전에 보니까 산다, 거주한다, 산다인데 영원히
영원히 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땅에 사는 자가 누구냐?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는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천국으로 다 소망 갖고 옮겨갑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지만은 이 사람들도 땅에 사는 이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당합니다. 왜 미혹당하느냐?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이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표적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함께 망합니다. 표적은 언제 보느냐? 예수 참 믿을 때 표적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반드시 말씀 따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또 우상 만듭니다. 그 우상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할 거예요. 왜냐? 교황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여간 우상 만들어 놓고도 부를 때는 꼭 그렇게 부를 겁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이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왜 죽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인지항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요게 뭐냐? 둘째 하입니다. 둘째 하인데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 죽고 또 거기서 3분의 1 죽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한테 막 죽이니까 엄청 죽습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6절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즉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권세를 잡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다 목사들입니다. 똑똑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충성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인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듭니다.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가 선동해서 우리도 표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법이 있어야 법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법을 안 만들더라도 교황의 명령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가 매매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매매 안 하고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한 달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곡괭이가 필요할 거예요. 삽이 필요하고, 갱이도 필요하고, 호비도, 낫도 필요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사야지. 그래서 매매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666 언제 찍는다? 시작할 때부터 찍는다. 7년 동안 그렇게 못 삽니다. 일주일을 살아라 해도 살기 어렵습니다. 매매 안 하고 일주일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이 인하고 짐승의 표라는 이 표는 단어가 확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은 도장을 그냥 찍어놨으니까 지우면 지워집니다.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라 하는 이 표는 카라리죠. 자, 요게 뭔가 하니까 색이다. 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찍어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한번 확 찍어놓으면 하여간 뭡니다. 문신색이듯이 세게 놓으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만들어 놔도 금방 적용 안 합니다. 앞으로 666 안 찍으면은 절대로 매매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찍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황이 이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언제까지요? 주말. 이번 주말까지 안 찍으면은 절대로 안 봐준다. 이번 주말까지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봐준다. 이번 주말이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주말이 딱 됩니다. 주말이 딱 되면은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쭉 하다가 할 수 없이 다 받는데 딱 받고 나면은 세상은 딱 두 쪽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쪽이 딱 분별이 됩니다. 세상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쪽이 딱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있겠어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받아라.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봐준다. 이번 주말이 딱 돼서 모든 사람이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구분됐으니까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그날 밤에 마지막 나팔이 분다. 그날 밤에 마지막 나팔이 분다. 그날이 언제냐? 주말 다음에 지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뭐냐?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나팔 언제 분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때쯤
되면은 이번 주말까지 표 다 받아라. 아, 이번 주말이 마지막 나팔 부는 때구나. 성도들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딱 불고 그 다음 날은 주의 날이다. 예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식을 갖고 뭐 하느냐? 끝까지 666 무조건 안 받으면 됩니다. 666이 베리칩이든지 또한 뭐 막대기든지 뭐든지 다 좋다. 하여간 우리 성도는 666은 무조건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 무슨 걱정이 돼요? 안 받고 끝막 나팔 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첫째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둘째 하에서도 회개하는 사람, 말씀대로 쭉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66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딱 주고 나면 바로 나팔 불고 우리는 휴거할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표 안 받으면 이제 매매를 못 하니까 큰일 났구나. 라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일주일 지나면 떨어집니다. 물 많이 살아도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식을 갖고, 이 날이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지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감당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지식을 분명히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